우리 지난주에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재하셔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만났습니다. 마치 지금의 모세와 같은, 또 혹은 고통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 연약하고 또 보잘것없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러할 때 그 하나님께 모세가 이름을 여쭙니다. 하나님, 그러하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가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자로 이제 그가 애굽 왕에게 나아가는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무엇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가 이름을 물어요. 이 갑자기 이름을 묻는 게 좀 뜬금없을 수 있는데, 근데 당시에 이제 시대에 고대 때 누가 대리자를 보낼 때, 사신을 보낼 때 그 사신은, 그러니까 보낸 사람의 이름으로 사실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굽 왕이 뭐 파라오가 뭐 예를 들어 람세스 2세가 어떤 사자를 보낸다. 그러면 그 사자는 그 람세스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는 거는, 하나님 그렇다면 나를 보내시는데, 이제 모세가 아는 바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 질문 가운데는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대리자로, 이제 하나님께서 파견하신 그 사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갈 때, 그러면 내가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리까? 어떤 이름을,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죠. 근데 어떤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오늘 모세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이 타당하죠. 그리고 또 오늘 질문은 사실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 먼저는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고통당하는 히브리인들에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애굽에는, 거기는 다신교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 뭐 제가 뭐 아까 말씀 준비하면서 그냥 뭐 찾아보지 않아도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뭐 태양신이라고 하는 라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신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오시리스도 있고, 또 호루스도 있고, 뭐 세트도 있고, 영화 보면 다 나와요. 그 수많은 신들이, 뭐 토트라고 하는 신도 있고, 뭐 수많은 그 애굽의 신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가봐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이 수많은 신전, 주변에 있는 게 다 신전이잖아요. 수많은 신전들, 또 수많은 신상들, 그냥 거기에 플러스 원으로 하나 추가되는 것밖에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분명히 누구신지, 그 신들 위에 신이라는 것을 나에게 밝혀주십시오라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히브리인들에게 가서, 내 동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창세기에 봐도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창세기는 이제 바벨론에서 쓴, 그 포로기 때 쓴 이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한 부분들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밝히신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밝히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어제 오늘 준비하다가 제 책상에 있는, 사실 제가 좀처럼 펴볼 일이 없는데
그 히브리 원어 성경을 제가 진짜 오랜만에 찾아보았어요. 이 부분이 너무 제게 감동이어가지고 제가 이 14절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보았었거든요. 히브리어로 예흐에 아쉘 예흐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영어로 번역되기를 I am who I am 이라고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는 것이죠. 나는 나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한글 성경이, 이 한국어가 되게 참 섬세하고, 저는 이 히브리 성경 원본의 뉘앙스를 참 잘 반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어 성경은 그냥 나는 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 우리 개정 개혁판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계시듯이 우리 구약 성경은 이게 세계에서도 거의 몇 안 되는, 우리 구약 한글 성경이, 예전 개혁 한글판이 히브리 원어 성경을 번역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1차 번역본입니다. 보통은 이제 다른 나라에도 우리가 번역을 해줄 때 2차, 3차 번역을 합니다. 뭐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와서, 뭐 독일어 성경 같은 것도 라틴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도 라틴어 성경이 불가타를 번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2차 가공된 성경이죠. 우리가 영어 성경을 가지고 와서 번역을 한다고 하면 벌써 한 3차, 4차 가공된 그런 성경일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복되게도 우리나라 옛날에 성경이 들어올 때 이 구약은 히브리어 원전을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성경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구약 성경이 물론 말들이, 이제 어려운 말들이 많긴 하지만, 그러나 참 또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애굽에 있는 신들을 상상해 보면, 애굽에 있는 신들은 다 뭐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가 누구랑 결혼했고, 다 신들의 이 관계도가 복잡합니다. 누가 있었는데 누가 누구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또 신이고, 그 신이 또 누구랑 결혼해서 또 다른 신을 낳고,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계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낸 신들과는 근원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누구의 아들, 뭐 누구와 결혼하고 그렇게 태어난 신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태초부터 스스로 있었던 나는 자인이라. 나는 참 하나님이다, 참 신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보았던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 그 불이 어떠하던가요?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떨기나무는 조금도 타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연소 반응에 세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해요. 연소 반응 한 가지라도 없으면 불이 안 붙어요.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발화되는 불씨입니다. 불씨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산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소. 그리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원료가 필요합니다. 원료가. 이 불에 타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불이 타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을 끌 때에도 뭐 불에 타는 것들을 빨리 치우거나, 아니면 산소를 차단하거나, 아니면은 이 온도를 낮춰서 그 불씨를 이제 꺼트리려고 물을 뿌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그 임재의 장면은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고 스스로 타시는 불이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타오르시는 불. 그러니까 저는 이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이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이미지다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탈 것 없이도 스스로 불타오르시는, 스스로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선언은 신약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7차례에 걸쳐서 당신을 정의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정의하시는 것이 우리가 신학 용어로는 에고에이미라고 합니다. 에고에이미가 뭐냐면 영어로 I am입니다. I am. 나는 뭐뭐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뭐뭐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과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7차례에 걸쳐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7차례에 걸쳐서 나는 뭐뭐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나는 뭐뭐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이 표현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성부 하나님의 이 표현에 나는 나다라고 하시는 이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밝히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의 하나님과 이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신성을 가진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요한복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신 어떤 기독론적인 그 위대한 선언인데,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에고에이미의 말씀이,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당신을 나타내시면서 당신을 선포하시면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출애굽기 3장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하신 그 말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이게 정말 성경 안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어떤 계시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나타내신, 당신을 밝히신 정말 위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이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우리 야훼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정확한 발음은 사실 모릅니다. 정확한 발음은,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수천 년 동안 입에 담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발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성경에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부분만 다 자음만 적혀 있습니다. 자음만.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안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이름을 발음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음만 썼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을 기록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부분만 오면은 모음을 안 쓰는 거예요. 모음을 안 쓰고 자음만 써요. 자음을 쓰고, 그러면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을 때는 뭐라고 읽느냐?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난 그 자음이 적혀 있는 부분에 가면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아도나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로드라는 뜻입니다. 로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다, 주님이 임재하셨다, 주님이 나타나셨다, 주님이 명령하셨다, 이렇게 주님으로 읽어요. 이게 수천 년 동안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가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자음만 남아버렸죠. 발음이 유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었지? 라는 게 유실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자음만 가지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흐예 아쉐를 예흐예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가지고,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유추해낸 것이 바로 야훼입니다. 야훼.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확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00%는 이게 100%라고는 말은 못하는데, 근데 그래도 거의 확실하게 이 이름이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 하고 우리말로 들어왔을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죠. 야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 발음에 조금 더 가까운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라고 소개하시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또 장차 오실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그 표현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단어를 너무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인 것 같아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 지금부터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스스로 계신, 누구에게도 창조받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바로에게 찾아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을 가게 하라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실 때에는 그 권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권위가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하는 것은 모세이지만, 그러나 모세에게는 아무 권위가 없습니다. 그 권위는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위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만약에 권위가 모세에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 모세만 제거하면 사실 될 일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이런 귀찮은 일에 휘말릴 이유가 없어요. 이 짜증나는 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죠. 그러나 이 모세가 저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권위로서 말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세 한 사람만 없이 한다고 해서 그 말의 위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세가 만약에 자기의 권위로 이 일을 했다면, 모세가 여러분 4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그런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애굽의 왕자인데, 내가 히브리인의 자손으로서 애굽의 왕자인데,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위로, 이 힘으로, 이 능력으로 내가 이 백성들, 우리 정말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 그가 감당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모세를 제거하려고 하죠. 모세를 제거하려고 하자 모세가 도망쳐 나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었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권위로 일을 한다라고 하면 40년 전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냥 모세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만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두 번째 애굽에 갔을 때, 바로에게 찾아갔을 때,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도 사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앞세울 때 누구도 이 모세를 해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는 싸움도 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하는 사명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이 세상에 전하는 것이고, 내 권위,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어떻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 내가 대통령 되면
뭐 정말 선한 영향력이, 정말 복음의 영향력이 생길 줄 알지만은 우리나라가 벌써 장로님 대통령이 몇 분이 있었습니까? 그 나의 권위로는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세상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고 또 우리 부름받은 일꾼의 자세라는 것이죠. 이 모세는 40년 전에 그 일을 경험했었고, 그래서 그가 이제 다시 애굽으로 갔을 때, 그가 바로의 방문을 두드릴 때, 내가 40년 전에 일했던 사람인데, 내가 예전에 애굽의 왕자였는데, 내 어머니가 그 바로의 공주 다 아시죠? 이러면서 어머니의 이름을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를 보내신 우리 히브리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이제 이 일을 맡기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일이 처음부터 잘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가면 하나님께서 또 허들을 굉장히 낮춰주세요. 모세가 처음에 딱 갔을 때 바로에게 그냥 우리 백성을 놔주어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조금만,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한 사흘 정도만 우리에게 말미를 주시면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잠깐 예배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약속할게요. 두 손 꼭 잡고 우리 약속해요. 근데 이 작은 부탁마저도 안 들어주죠, 바로가.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가서 이 백성들을 다 놓아주라 하면은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허들을 굉장히 낮췄단 말이에요. 설마 이 정도는 들어주겠지. 근데 그것마저도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기는 이 일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고집을 부리다가 그가 완전히 항복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이렇게 흔히 1차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한 번에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기 한 번에 애굽 왕이 보내줘야, 그래야 딱 나와서 이렇게 한 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래야 하나님 완전하신 것 아닌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애굽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430년간 고통을 받았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들의 그 죄악이 관영하기까지, 그 날수가 차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받았어요. 그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애굽 사람들을 충분히 벌하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이 바로가 데리고 있는 마술사들이 다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죠. 야, 그거는 여기 있는 우리 술사들도 하는 건데, 내가 데리고 있는 얘네들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세 번째 재앙부터 그들이 못 따라하죠.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이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 절정이 되어서야 이제 애굽 사람들이 완전히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데,
그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로 힘 있는 자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시는 일이심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여기서 고통당한 이 히브리인들, 그들에게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에게도 또 애굽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완전히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일들을 볼 때, 그 10가지 재앙들을 볼 때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 다니엘이 정말 다니엘이 그 4번의 제국을 거치면서 바벨론과 바사와 메대와 그 4개의 제국을 거치면서 그가 승승장구했었던 다니엘인데, 그러나 이 다니엘의 삶 가운데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바로 사자굴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또 다니엘을 아꼈던 그 다리오 왕도 아무 수를 쓰지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 그 죽음의 문턱, 그 패배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권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위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래된 교회이고 정말 이곳에서 또 많은 어려움들도 겪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힘이 닿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그 놀라운 부흥과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오늘 이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를 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일이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보시면요, 2장 말씀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하나 칩니다. 그 모세가 애굽 사람을 치는 것과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신다고 하신 이 치는 것과 동사가 똑같습니다. 그럼 근데 어떤가요? 모세가 쳐서 죽였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는 그 일을 하면은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그가 그 일을 하면 백성들이 와, 우리 이제 지도자가 나타났다, 우리를 구원할 만한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호응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랬다라고 그래요. 근데 모세가 쳤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치면 너희들이
나오게 되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거. 내가 아무리 두드리고 아무리 쳐도,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망하게, 다 천지가 진동하게,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에게 금 패물을 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얼마나 철저하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빠뜨리시는 게 없는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데, 야 너희들 그냥 나가는 걸로 만족하느냐? 너희들이 여기에서 수고하였던 만큼, 노동했던 것 그만큼 값을 받아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여기서 그냥 풀려나기만 해도 좋습니다. 내가 노예 생활만 그만둬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근데 공의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다 갚아주겠다라고 말씀. 내가 다 갚아주겠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이 겪었던 어려움들, 너희들이 빼앗겼던 것들, 그것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라고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금부치, 은부치, 폐물들을 너희가 다 요구하는 대로 다 받아서 나올 것이다. 혼자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모세가요, 나중에 점점 그의 믿음이 자라날 때, 그가 이제 처음에는 남자들만 가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안 되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바로가 역제하네요. 그럼 너희들 남자들만 나갔다 와라. 안 된다고. 우리 다 갔다 와야 된다고. 그러면은 가축은 두고 가야 되지 않겠니? 니들이 양심이 있으면 가축은 두고 가야 되지 않겠니? 안 된다. 우리는 여기 있는 가축들도 다 데리고 나갈 거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9번째, 10번째 재앙 전에는 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앞에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폐물을 줘야 된다.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물질을 줘야 된다. 가축도 줘야 되고, 우리가 그거 다 받기 전에는 우리는 안 나갈 거다라고 모세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이제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사실 우리는 되게 읽으면은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많아요. 거기에 금도 많이 들어가고요. 뭐 귀한 게 엄청 많이 들어가요. 뭐 실도 좋은 실들 다 들어가고요. 가죽도 뭐 그 해달의 가죽, 아니 해달의 가죽이 그 광야의 그 사막에 해달의 가죽이 웬일입니까? 낙타의 가죽도 아니고. 해달의 가죽들, 뭐 거기 있는 언약궤에 있는 그 성소에는 그 다 금으로 만든 촛대하며 다 금하고 이런 게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들로 나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쥐어짜셔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주의 종이 이제 됐을 때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거든요. 내가 분골 쇄신해서, 내가 다 쥐어짜내서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들 하겠습니다. 내가 뼈까지 다 갈아서 내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신다.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너는 시키는 거나 잘해라. 내가 하라는 거나 잘,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하라는 거나 잘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 다른 신들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신들은 그 백성들을 못 살게 굽니다. 모든 애굽의 신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나라의 신들이 다 그 백성들을 못 살게 굴어요. 달달달달 쥐어짜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얼마나 절에 무당들한테 얼마나 많이 갖다 바쳤습니까? 다 백성들의 고열을 다 짜내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스러운 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참여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영광 가운데 모세가 부름 받았습니다. 모세가 부름 받았고 또 오늘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 모세가 경험하고 모세가 보았던 그 모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위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우리에게 오실 스스로 계신 참 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또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것을 잊어먹을 때가 많이 있는지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놓칩니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초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힘, 나의 권위, 아버지 나의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의 모든 가정, 우리의 모든 삶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시는 발걸음 한 분 한 분의 주님께서 지켜 동행하시며 아버지 이 남은 한 주 또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아버지여 복된 한 주 또 믿음의 한 주 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